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und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는 가톨릭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지요. 전 그 작년 종교개혁주의 예배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설교를 제가 침상에서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와 관련된 것을 대신해서 본 회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여준 악에 대한 저항과 개혁 정신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독일어 내용은 본 회퍼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연인과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새해가 오기 전에 가족들에게 보내고 나는 여러분과 그 선한 능력에 의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편지를 쓰고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와 나치는 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회퍼라는 신학자이자 목사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어쩌면 마틴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당시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만 카톨릭 교회와 맞서서 싸운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인물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성서를 번역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처럼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상대를 대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카톨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제도적 교회에 마틴 루터는 못을 박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한참 꽃을 피울 때 나치라는 집단이 인간이 얼마나 포악한 집단인지 그것을 보이면서 범접할 수 없이 강력한 사람들과 조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 본 회퍼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비슷합니다. 저항의 대상이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까지 이 서유럽, 북유럽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누군가가 교황을 만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치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본 회퍼 목사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둘은 저항했던 인물로 나타납니다. 본 회퍼는 히틀러와 그 동조하는 세력들을 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구원이 은혜가 아닌 노력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세력에 저항한 마틴 루터, 그리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악으로 규정하는 그 저항, 그 저항을 정신으로 본다면 마틴 루터와 본 회퍼의 목사는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톨릭 교회와 다르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정신이고 깨우는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 깨어 있어도 안 되고 또 함께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작전에 개입이 됐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이려는 암살 작전에 개입됐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미치광이 운전자가 미친 듯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데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또는 거기에 다친 사람들만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복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 혹시나 하나님 아닌 것들이 중심이 된 변화는 혹시 없는지, 복음을 거스르는 문화는 교회 안에 없는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수익은 없는지, 악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그리고 도망은 아닌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우지는 않는지, 진리의 등불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찾아가고 손잡고 함께 일어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함께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슬로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라시스무스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는 누가 죽는다든지 누가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주변엔 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악을 동조시키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선이 있고 선이 아닌 것이 있고 악이 아닌 것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선이 아닌 것과 악이 아닌 것 사이 그 중간에 있는 듯합니다. 내가 저지르는 행동들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과 악이 아닌 것, 거기에 그냥 넓은 범위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 은혜에 사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보여줄 것은 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사랑받으니까 아멘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야만 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침울해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적극 참여하라 하십니다. 만약 우리를 그 앞에 세우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악을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한 곳 한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악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주변에는 그냥 있지 않는 그런 좀 추상적이고 막 살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동조시킨다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삶의 악을 동조시키고 있는가 스스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선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선 선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 그쵸? 당신 저 사람 미워하지? 미워하지 않아. 그것은 곧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그 표현 그대로 한다면 난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에 적극 참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끼치고 덕을 끼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악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아. 난 그렇게 악한 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런 악한 행동 하지 않아. 그러나 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선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악으로 동조시키고 또 여기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개혁 정신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분이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성탄절이 다 돼서 성탄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데 아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께 불러서 목사님 여기 아기 예수님이 없네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 해놨었대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도둑 맞았어요, 아기 예수님. 그 말고에 아기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아마존에 주문했어요. 아마존에 주문했군요. 잘 됐네요. 얼마예요? 네, 배송비 이것저것 따지고 $20예요. 와, 아기 예수님 싸네요. 왜 이렇게 싸죠? 네, 요즘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싼 거예요? 네. 싸구려 예수님 되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그 시절에 했던 말씀 중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함도 없고 선을 향한 적극적 참여도 없는 그냥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에 동참하며 선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내 삶에서 막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우린 또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것이 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싸구려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싸구려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